합니다. 오케이. 네, 반갑고요. 이제 우리가 2021년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부장님, 네, 기도하시고 우리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맨손으로 우리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생소한 만남이지만은 그래도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만찬도 우리가 안 해본 것이지만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한 음식 준비해서 밥 먹읍시다. 네, 뭐 밥은 다 드셨죠? 아니요. 그래요? 저는 밥 먹고 간식 먹는데. 뭐 시키셨어요? 자, 제가 다 세팅을 하면 보여드릴게. 이거 좀 뭐? 주식. 너 뭐 자르? 제가 보면 이게 하면 어떻게 바꾸는? 뭐냐 이거 좀? 예건 형제랑 예언자매는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피자 먹고 최근은 다이어트 도시락 다이어트 볶음밥 먹어요. 오, 몸짱 되려고. 배 아플 텐데. 김아연 아직 어른들 안 먹었는데 왜 혼자 먹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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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음 같은 거 드시니까. 드시면 되지. 핸드폰으로 먹어? 그럼 원래 말인데. 우리가 이런 걸 다 해봅니다, 그죠? 민혁이 형 뭐 먹으면? 강민혁 어딨어? 안 보이는데? 이코바. 지코바? 말을 안 해? 누구? 민혁이 형. 무관 수행. 민혁이 오빠는 말 못한대. 왜? 집이라서. 아 집에서는 말 못해? 집에서는 말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다들 집에 뭐 알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시고요. 집사님은 뭐 안 드세요? 저도 피자 있어요. 피자. 아, 그렇구나. 피자 준비했습니다. 아니 상현이 형 아직 전제사 안 오네. 자, 저는 아내랑 상의해봤어요. 뭘 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보입니까? 뭐야? 제 잡채인가요? 배경을 지워야겠다. 오 매워. 오, 맵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고. 가정이 너뭐 하면? 너 음소거 됐어. 뭐 자르기밖에 안 하는데? 너 안 해. 아 왜 안 먹어? 궁금한데 뭐 먹는지. 먹으면 들으세요. 오늘 우리 스케줄이 30분까지 먹고 치워야 돼요. 지금 9시 10분. 이제 20분부터 먹고 치우고 이제 35분이 되면 이제 수련회 OT를 잠깐 하고요. 이제 오늘 트레바리 글 읽고 영상 보고 하는 시점을 갑니다. 민선자매도 먹는다. 뭐 준비됐구나. 내가 쿠폰 보내드렸어요. 아, 잘해줬네. 아, 역시 우리 뭔가 됩니다. 매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영상으로 글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강의 영상을 조금 보고 글도 읽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한 누나 먹으면 원래 술이 안 거든. 와, 계란찜. 계란찜에 우와. 그거 뭐예요? 불고기? 닭발. 아 닭발. 아, 맛있겠다. 근데 샐러드 먹어. 아니 하정이 누나는 뭐 먹는 거 그래서? 나 지금 뭐 안 먹는데. 왜 안 먹어? 뭐 자르면 근데 안 잘라. 뭐 하면 막 뭐 하는데 지금 수련회 중이지. 다른 거 하는 거 같은데? 너 3D 하고 있지 맞아. 와 장비 샀다고 이제 아니 음식 미니 경제는 오. 음식 왔어요 다시? 얼굴은 안 보여주고 누구요? 민혁. 민혁이 오빠. 그니까. 집에서 말을 못 한대요. 아니, 말을 말은 못하는데 못하는데 얼굴을 못 왜 봐주는 거 안 아니잖아. 보여주는 거? 지금 낮체래요. 집에 가서 편하게. 지금까지 몰래 밥을 안 먹어요? 아니요 이거 한다고 안 먹는 건데. 배고팠겠다. 이거 봐도 식단 하나? 그거 봐. 아. 아까 보여줬네. 나 못한. 저도 이거 딱 2만 원이에요. 음. 배달료가 조금 들어서 1,500원 들어서 그렇지. 봐봐. 잘 골랐죠. 네, 맛있겠어요. 영혼 좀. 먹어봐. 지코바. 지코 맛있는데. 야 너 흘리지 마. 알겠어. 와 매워. 까봐라. 갑자기 싸우려고 그래. 빨리. 지금 그만 들고 있는 거. 아예나, 네, 맛있냐? 맛없어요. 뭐 먹어 이제? 그래도 샐러드요. 그래도 살 빼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아이고 맛있겠다. 맛없어요. 아니 무슨 샐러드 먹는데요? 연어. 맛있는 거 먹네. 맛이 없는데 별로? 잠깐만, 네? 이어져. 네? 다이어트? 아니요. 왜 왜요? 안 먹어? 아니 아까 밥 먹고 잠자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뭐라도 마셔. 같이 먹어야지. 저기 네. 사기포 신문에서 넣지 않았어. 네? 나 사기포 받아. 그 아 매워 이거. 어우 맛있게. 와 오세요. 유튜버 같아요. 제가 아내랑 둘이 한 몇 년 전에 푸파를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제가 졌죠. 근데 진짜 오. 그때 막 불닭볶음면 막 3개에다가 계란으로 삶은 거 2개, 음료수, 귤도 있었나? 하여간 먹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영상에 있나요? 우리만의 영상에 있죠. 아 아깝다. 한번 여기 제가 있어요. 잘 안 보여주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잠시만요. 아이나, 네? 상현이는 전주 무사관. 몰라요. 갑자기 갔어요. 놀러. 음, 네. 친구 만나러 갔구나. 네. 여자친구 생겼나 봐요. 요. 가. 야, 그걸 공개면 되나? 네? 아직 모르는데. 그걸 공개면. 왜 안 보이지? 이 소리가 공유가 우와. 대박. 진짜 배틀이네. 잠깐만요. 이거를 공유를 해야 여러분 볼 수 있죠. 네. 보였는데? 근데 아마 소리가 안 들릴걸요? 그 화면 공유로 해야 돼요. 화면 공유로. 자. 우리 없는 지금 배틀 아니 네? 목사님 되게 내기 아니야 이게? 영하시다. 그러니까 어리셨는데? 처음이니까. 뭔데? 이게 2006년, 5년, 6년인가? 맞박 때리기. 내가 맨날 봐요. 아니 잠겨 있는 오빠 비공개. 대박. 그건 나한테 너무 심했다. 이거 알았어 준비. 오. 오 싸우시. 네. 시작한 건가요? 했죠. 드시네. 와, 3개.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삶은 계란을 저렇게 드시지? 따님, 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이게 2015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1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올린 거는 나중에 올려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제가 졌죠. 목사님이 졌대. 아니, 목사님 경쟁입니까? 이거 시합이에요? 네, 이거 맞박 때리기 했었어요. 맞박대. 네, 제 몸매는 창피하지만 제 몸매를 가리겠습니다. 승리. 좋아. 끝났네. 막 때리기 없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그래서 또 하자고 지금 햄버거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햄버거 그건 하면 공개로 하시는 건가요? 공개 우리끼리 하는 거죠, 뭐. 우리 이왕이면 재밌게 놀아요, 생기가 둘이. 사라졌네 민혁이 오빠. 안 되나? 보통 유튜브 영상 뭐 봐요? 먹방이에요. 먹방 봐요? 네. 우리 아내가 먹방 진짜 좋아해. 햇님이. 형님이 없어요. 입 짧은 햇님. 네. 그 놀토 알아? 난 웅이가 웅이. 근데 그거를 1배속으로 안 보고 유튜브 2배속으로 봐요. 나도 겁나 뛰게 하면서 보는데. 와, 근데 그 소리가 어우 머리 아프더라고. 우리 과정자매 너무 안타깝다. 좀 이거 드릴까? 오세요. 교회 와요, 교회. 닭발 안 좋아해요, 저. 저 지금 행복한데. 와, 근데 뭐 만들면? 짱구. 꼭 이런 거 우와. 같아요.
우와, 귀엽다. 우와. 오, 아, 색깔 다른 거. 오. 아주 좋다. 최원 형제 입장합니다. 누구요? 최원 형제. 으흐, 마동석 씨 안녕하세요. 땀만 하면 좋아. 근데 예은자면은 예건 형제랑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은 이렇게 막 현실에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몽환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저 몽환적이죠. 여기서 예쁨이 막 드러나는데 아유, 빛이 이상하네. 이거 켜줄까? 좀 똑같이 해. 저맨 끝에 거 눌러. 아, 연어 아껴 먹었는데 연어만 남았어. 땅콩 줘. 아, 단백질. 근데 내 거야. 아 맞아 그 오케이. 손실 있네. 단백 고지방. 연어가? 그치? 고단백 고지방이야? 예, 예. 그치? 맞지? 응. 지방이면 안 되는 오. 거 아니야? 좋은 지방. 아, 그래놓고 오늘 케이크 먹었으면서 무슨 좋은 지방 타령이. 야, 왜? 죄책감을 덜어줘야지. 언니 부르는데 삼촌이? 아, 그거 아시죠? 밤에 먹는 치킨은 살 안 쪄요. 그래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아, 역시 분파하시는 일단은 재밌으시네. 치킨은 살 안 쪄요. 와 친구 왔다. 지금 땅콩. 아까 여기 있었는데 내 배경화면 채원 형제 뭐 먹었어요? 못생겼죠? 지금 땅콩. 마동석 씨 아, 예, 예, 뭐 먹고 있어요? 재밌어요. 예, 예. 예. 뭐라고요? 뭐 먹었냐고. 아, 예, 저 이제 먹으려고요. 아 별로 안 뭔지가 참 나오는데. 기대가 되는데. 7분 남았는데. 형 뭐 먹어요? 아, 나 BHC키 치킨 2만 원 단가에 딱 맞췄어. 오. 오. 근데 좀 가슴이 아픈 게 2,000원이 추가돼가지고 배달비가 추가돼가 좀 당황했어. 거기서. 배달비가 추가된 거에 좀 당황했었거든. 기습 공격에 좀 당황해가지고 예상치 별로- 못했어. 그렇죠. 어, 배달이 항상 문제죠. 아까 그 배달 아저씨가 달라고 하기에 좀 예상치 뭐? 못한 공격에 캐릭터? 근데 채원 형제 목소리가 되게 좋다. 이렇게 듣는 소리가. 좀 달달하죠, 제가. 네. 달달하죠. 네. 어우, 밤에 듣는 목소리 좋아요. 아, 왜? 그래서 비디오 없이 듣는 게 더 좋아요. 예. 진짜. 네, 비디오 없이 듣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네. 배경 하고 싶어? 다운받아. 아마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들었는데 네, 좋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기대를. 완전 음성 되게 이게 좋다. 아니야. 오, 맛있겠다. 복지 연구야. 맛있겠다. 이 땅콩 어디 갔어? 아, 나 민혁이 오빠가 한 거. 왜안 나오냐? 아니 여기 있네. 이거 보여? 이렇게 된 거. 근데 우리 회장님은 왜 얼굴이 안 보이지? 강세형만 나오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내 이걸로 할 거. 민혁이 오빠 스케치북이네. 갤럭시 탭 A 모두에게 주무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저 이거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먹는 시간 시간. 끝났어요, 오빠. 아, 끝났어? 아니에요. 35분까지 먹으면 돼요. 아, 태연아 먹고 해 빨리 태연아. 예. 아, 우리가 먹고 죄송합니다. 있어 지금. 예. 한 명밖에 안 돼? 머리에 꽃을 단. 감사합니다. 이쁘네. 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언니 핸드폰으로 하면? 응? 그러면 지연이 걸로? 아니, 컴퓨터로. 노트북. 언니 기계치구나. 어떻게 해? 옆에 막 눌러봐. 더보기 그런 거 너 가상 배경 이거 누르는 거야? 눌러봐. 엄마 노트북은 그걸걸? 없는데. 니 똥꼬. 안 되는데. 뭐야? 잠깐 치워볼게요. 소리 끄이네. 아, 이거 옆에 있네. 나만 없어. 아, 이거 이거. 뭐 특별한. 오, 멋있다. 이걸로 해. 친구한테 응, 치워봐. 지난번에 그 신롱푸 마라탕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쇼린을 먹어봤거든요. 네. 쇼린 맛있더라고요. 우린 제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데. 아, 쇼린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쇼린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고 우리 세연 형제 자, 드시면서 바로 OT를 해버리죠. 이제 이틀에 걸쳐 하는 건데 첫날은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으로 랜선 회식, 우리 코로나여가지고 제가 와서 우리 청년부 회식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때 연탄구이 집에 가가지고 한번 처음 먹은 거 말고는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같이 얼굴 보면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상품권을 어떻게 쏠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원활하게 영수 처리를 하게 될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배민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회식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서 잘 됐고요. 빨리 우리 오프라인에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했으면 좋겠고 이제 회식 먹는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는데요. 마동석 씨, 네, 미안하지만 네, 간간히 몰래 먹으면서 같이 참여해도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주 11일 날 아이스 브레이킹은 사진 작가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두 가지를 드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다른 사람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요즘에 하늘에 꽂혔거든요. 교회 하늘에. 교회 하늘이 너무 예뻐요. 보이세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교회 옥상에서. 멋지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목소리가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주제를 주면 주제를 준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함께 이렇게 사진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들 안에 경매를 붙일 겁니다. 자, 우리 예건 형제 이 사진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살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사야 돼요. 이게 그래서 누가 이게 100원에서 1000원까지 경매를 붙이는데 이 경매의 수익금은 우리 해피빈이라고 하는 네이버 가면 해피빈이라고 하는 기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기부. 그래서 1000원도 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된 금액 혹은 지금처럼 이 사진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된다고 하는데 유찰이 되면 사진을 이렇게 낸 사람이 기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낙찰하면 낙찰된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고 이 사진은 그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작권을. 이해되시죠? 네. 무슨 사진이어야 돼요? 배경이요. 주제가 첫 번째로는 제주스러움. 그 두 번째 주제는 사진을 2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주스러움. 두 번째 사진은 예수스러움. 네. 제주스럽고 예수님 같은 사진. 네, 이런 거 2개를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출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 받으면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고 유찰되면 작품을 찍은 사람이 이제 기부를 하고 네, 우리는 이렇게 작품 감상하고 네, 작가로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또 기부도 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에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종이를 이렇게 A4나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만날 수도 없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방법 이렇게 해서라도 읽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 링크를 하나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들을 거예요. 각자 알아서 듣고 다시 시간이 되면 접속해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듣는데 그 교수님이 말이 되게 느리셔요. 그래서 뭐 1.25배속이다, 1.5배속으로 해서 네, 한 7, 8분 정도 들으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나눔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일정이 되고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가 마치는데요. 예상 마침 시간은 11시. 네, 화장되면 눈이 동그래지는데 너무 짧아서 그런 거죠? 너무 짧아가지고. 그죠? 너무 짧아가지고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너무 짧다라는 표정인 거 알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나눔이 풍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참 재미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기억해서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함께 읽어갈 것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영상 보고 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모양, 어떠한 것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이제 사실 글이 이게 막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막 읽어가세요. 막 굳이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단락단락 제가 필요한 대로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워하시지 않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화정자매 혹시 990118이 뭐예요? 생일이요. 생년. 제가 대학교 학번이 9901060. 오. 뭐라고 쓴 거야? 자, 혹시 다 드셨습니까? 다 정리되셨어요? 네. 아름아름 조금씩 읽어가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수련의 안내는 다 드렸고, 그러면 교회론을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되나 먼저 앞에 설명을 드리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선민이 언니 그 핸드폰 말고 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나갔다고 수락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갤럭시 탭 A가 선민자매구나. 네, 우리 아연 자매가 아주 잘하고 있으세요. 아주. 네, 우리가 교회를 왜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사실 저번에 제가 1, 2부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역사와 한국에 맞물려 있는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론에 주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였고 교회가 이러한 삶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해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의 삶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구원론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기존에 있는 교회에게 질리거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나 아니면 물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교회를 안 나가겠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맞물려서 이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되어서 그런 일도 벌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꽉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짜여져 있는 스크럼이 이 조금씩 느슨해진 것이죠. 그리고 확장된 것이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도 교회고 이러한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역사 속에 더 다 같이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형제다.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만나던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만나도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형태가 확장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저나 우리 부장님이나 지금 기성 이런 어떤 오프라인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편한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은 이제 낀 세대, 간 세대이죠.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세대여서 가장 혼란스러운 세대이고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아이들 코로나 때 한창 이제 뭔가 배우고 살아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의 중심에 되어가는 그때가 되면
네, 이 교회에 대한 더 넓은 확장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뛰어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이 교회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그 중간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기성의 오프라인 교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르는 코로나 이후의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래에 있는 교회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하는 것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신앙인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정말 앞서가는, 아니 시대에 발맞춰가는 청년들이 된 것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죠. 이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는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교회가 어떠한 것이 교회인지, 이것이 있어야 교회고 이것이 없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 글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글이 어렵기도 하고 영상이 이렇게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너무 이렇게 폭넓게 집중해서 듣기 힘들면 한 가지 이렇게 염두에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끼리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다. 그러면 그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움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겠고 무엇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사라져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걸 텐데요. 강의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강의 듣고 오시는데 이게 강의가 한 10몇 분 되는데 말이 느리시니까 한 1.5배속으로 해서 보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단톡방에다가 남길게요. 네, 자유롭게 가서 보시고 들어오셔요.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의 교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 교훈을 얻는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탐색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 교훈을 얻는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망가진 세상, 인간이 사탄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떤 뭔가 교훈을 얻는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망가진 세상, 인간이 사탄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는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요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요. 욕막의 드라마라는 말이 많죠. 제1막 창조, 제2막 타락. 미래의 교회 모델을 탐색하는 생겨도 상속성이 묘사하는 수많은 이미지.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그 사명 문제인데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존재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을 계속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대행하라. 전구원을 위임했습니다. 성령이 되는 것. 성령을 받은 교회가 주님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가르쳤듯이 교회도 가르치고, 주님이 복음을 선포했듯이 교회도 선포하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듯이 교회도 고치고, 주님이 교인들을 권육했듯이 교회도 권육하고, 주님이 하나님 안 믿는 섬겼듯이 교회도 섬깁니다. 그러는 세 번째 관점, 교회는 자신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 형태를 갖추었을까요? 예루살렘 유대교회에 성전 예배나 참여를 했고요. 12사도를 중심으로 유대교회 한 분파로 존재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듯이 나사렛 분파가 있었던 거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그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2장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생겼죠. 바울의 성도. 이방인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장로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도 중요한데 그중에 몇 명은 가정교회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마케도니아 같은 지역은 단독주택을 여럿이 임대해서 교회를 연구소도 받습니다. 새집 렌팅 렌트를 해서 교회 조직 중에 회중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을 때 리더십은 리더십과 하겠습니까?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데 은사 중에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지체들이 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오거나이징 해서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 아피스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를 말씀 사역, 환대, 행정, 사상, 복음전 모습을 드러내는 것. 리더십을 세우는 절차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공동체가 그것을 식별을 공적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면 리더십의 자격들이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가져가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 이런 리더십 요건 조직이 지역 표준이 다른 회중과 연결되는 보편교회와 연결되는 연계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는 방식들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회,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전체 교회의 의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교팀, 순회하는 선교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 세 번째 사도의 특사와 대리인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냈죠. 사도의 편지, 바울의 엄청난 편지를 쓰신 종합을 해보면요, 신약성경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친밀한 회중이 공동체를 이루고 회중을 선교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리더십 직분을 갖추고 지역 회중을 다른 지역 회중과 연결하는 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게 신약교회의 조직이 형태죠. 오늘은 신약성경의 교회론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약교회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신약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조직은 가정교회의 형태인데 사도와 장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문화 제공에 연결하는 보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주시고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네,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은 화면을 켜주시면 다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야, 네, 화면 켜셨으면 소리까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를 하신 분은 송인설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서울양신대학교 교회사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전공했던 제 석사 논문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에큐메니컬 구원론, 교회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하여튼 둘이 신학계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강의를 들었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글을 읽을 건데요. 지금 소리를 내서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보이는 대로 할게요. 글을 읽을 수 있겠죠? 네. 제가 글을 이렇게 띄워주면 네, 글을 읽을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혼자 다 읽으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이제 읽어주시고 한 단락씩 해서 이제 제가 다음 분 하면 되는데 번호를 매기죠. 우리 선민자매도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 보이세요?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최원영 제가 1번 네. 그냥 번호에 그냥 네, 1번 그리고 아연자매가 2번 그리고 화정자매가 3번 예언자매가 4번 예건영제가 5번 선민자매가 6번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7번 제가 8번 이렇게 해서 단락단락 제가 다음 분 하면 그냥 이제 순서대로 그냥 알아서 쭉쭉 해서 읽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펜이랑 노트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읽으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기록해 가시면서 읽어도 기억에 더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다 키시고 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변한다. 이 글은 누구냐면 네, 항스 핑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목사님 같은 분인데 대위대한 어떤 스승님. 그래 이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론이라고 한 책하고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한 책을 쓰셨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 사제인데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까지 모두가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교회론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그렇고 그리고 개신교도 그렇고 다 동의할 수 있는 교회론.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책이 이 한스킹 이 분의 교회 책인데 이 지금 나오는 단락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번 주자부터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변한다. 시작. 교회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각 시대의 교회의 형태에 의존한다. 교회는 역사상의 자화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 시대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네? 예. 네, 됐습니다. 시대마다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교회상이 있다. 역사상 특정한 교회 생활과 형식이 있고 또 역사상 특정한 신학자들이 되돌아보거나 내다보는 교회관이 있다. 그러나 또한 변화무쌍한 교회상의 온갖 정신사적, 신학사적 조류와 역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도 확실히 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목사님 이거 컴퓨터 화면 공유해 주셔야 크게 볼 수 있거든요. 화면 지금 되게 공유. 네 그거를 화면 공유를 눌러 주셔야 될지 지금 엄청 조그맣게 네. 보여서 읽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해드릴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확실히 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 왜요? 아니요.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것은 저 어디까지 읽은지 까먹었어요. 그냥 다시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교회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각 시대의 교회 형태에 의존한다. 교회는 역사상의 자아상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 시대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교회상이 있다. 역사상 특정한 교회 생활과 형식이 있고 역사상 특정한 신학자들이 되돌아보거나 내다보는 교회관이 있다. 그러나 또한 변화무쌍한 교회상의 온갖 정신사적, 신학사적 조류와 역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확실히 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확고한 근원에서 나오는 근본 관점이요 근본 요소며 본질이다. 이렇게 교회와 그 자기 이해의 역사에는 불변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하는 그 속에서만 나타난다. 그것은 다양한 음모 속의 동질성이요 갖가지 사건의 속의 연속성이며 변하는 현상성의 일관성이다. 요컨대 교회의 본질이 존재하며 그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 가능한 역사적 형태로만 나타난다. 이렇게 정태적, 고정적이 아니고 동태적, 역사 현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근원적, 영속성적인 본질이므로 이런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야말로 계속 변하는 역사적 형태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일, 영속, 불변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변적, 일시적인 것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야말로 교회상이 납부하는 시간 제약적 변화 요소를 처음부터 고려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지금 요 단락을 보면 이 단락이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가 외부나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환경이나 역사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본질의 무언가가 있다. 그래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해받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중요한 본질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단락입니다. 네, 2번 변화는 역사적 양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신학 이론상의 추상적인 천상의 이상적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현실 교회다. 신약 성서에서도 처음부터 어떤 교회론을 제시하고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 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현실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야 이에 대하여 반성하게 되었다. 현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현상이요 사실이며 역사적 사건이다. 현실 교회의 현실의 본질은 역사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네. 네,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 거를 읽어버렸네. 다시.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는 게 목사님, 네, 그런 거 아니야? 민혁이 오빠 들어와요. 네. 들어와. 네네네. 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파일이 안 불러져 올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창이 확 공유가 되고 있나요? 크게? 계속 그 교회의 형태는 변한다. 거기 페이지 보여요. 네, 그러면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교회로는 그 근원인 교회의 근원에서 그야말로 역사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이 근원은 단순히 역사적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철학적으로 성립 또는 해석되는 추월적인 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혀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요 제정된 것이며 맡겨진 것이다.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에 따라 역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능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인간 안에 인간을 위해 결국 인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의하여 결정된 이 교회의 근원은 단순히 역사의 첫 순간 또는 첫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순간에 온 역사를 규정한다. 교회의 본질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현실 교회는 그 근원을 등한시하거나 거기서 완전히 멀어질 수가 없다. 이 근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역사적 양상과 모든 변화와 모든 일시적 우연성 속에 항상 참되고 계속 타당한 것이 주어진다. 교회의 본질은 주어졌을 뿐 아니라 맡겨져 있다. 세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그 근원적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부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성에 있다. 교회는 항상 새로운 날에 참여해야 하고 항상 새로의 역사의 변화와 인간 생활의 변모에 적응해야 하며 항상 새로의 개혁과 쇄신과 제로를 이건 타이핑을 쳐가지고 제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있고 늘 변화무쌍한 역사, 늘 변화무쌍한 인간 사이에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규정되어지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게 되면 주어진 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것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역사나 우리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에 따라 그 근원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적응해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2번까지 읽었죠. 3번. 네, 교회가부터 여기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숙고해야 할 일은 현재의 실태에서 출발이요 과거의 근원의 조회이며 미래의 교회상의 추구이다. 교회의 존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 안에 있는 그 근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교회의 존립 근거는 결정적으로 타당한, 따라서 지금도 타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다. 근원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어느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나 교회의 근거로 존속하고 있는 신앙의 원초적 증언에서 구체화된다. 원초적이기에 이 증언은 비할 데 없이 독특하며 비할 데 없이 신고하기에 그것은 생생한 구속력을 가지고 계속 모든 시대의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원초적 증언, 원초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다. 다른 모든 교회의 전통은 그것이 아무리 심오하고 탁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초적 증언을 중심으로 이 원초적 메시지를 제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에 따라 해석, 주석, 설명, 적용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원초적 메시지는 바로 줄곧 변천하는 교회의 선교의 상황에 의하여 계속 변모하는 일상생활의 질문과 문제의 요구들에 의하여 그 깊이가 드러난다. 모든 주석과 해석, 모든 설명과 적용은 원초적 생명력과 박진한 구체성과 탁월한 현실성을 가지고 증언하는 성서의 메시지에 거듭 새로이 그 판단 기준과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성서는 교회의 전통을 규정하는 규범이며 전통은 규정된 규범으로 보아야 한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아는 말이죠. 노르만스, 노르마타 딱 아시죠?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 그렇죠. 우리 회장님처럼 딱 그렇게.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네,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여기로부터 추출되는 그 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해석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우리 4번 근원적 설계의 현대적 적용. 그러나 분명히 해두자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회의 자기 이해가 변하는 속에서 신약 성서의 실제 교회 이 역시 이미 변화와 복잡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교회에 대해 숙고한다는 것. 그것은 옛것일수록 더욱 완전하며 원시 교회야말로 황금기의 교회라고 찬양하는 낭만적 호고 취미의 교회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에 입각한 신학이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는 어느 한 시대의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원이 되었었고 또 나날이 살아있는 교회의 근원이 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생한 종말론적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일이다. 어느 그리스도교 신학이 이러한 연구 태도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가? 5번. 신약 성서를 수고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2세기에 유태인 크리스찬이나 16세기의 재침례파처럼 비역사적으로 신약 성서의 교회를 반복 재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여 되풀이하는 것도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것은 교회로 내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단순히 과거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역사성을 지닌 교회로서 항상 변화하는 세계, 항상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사는 세계 속에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네, 변화해야 6번이죠. 그러나 선민자매. 또 한편, 네, 그러나 읽어주세요. 또 한편 우리가 신약 성서의 교회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수시의 진전상이 모두가 신약 성서에 의하여 허용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사에는 과오와 퇴보도 있어 왔다. 원초적 증언인 신약 성서의 메시지는 변하는 역사 안에서 언제나 최고심에 구실을 한다. 그것은 만대의 교회를 평가하는 규범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탕을 둔 근원에서 비롯하여 이미 교회의 본질을 충만히 지니고 있는 신약 성서상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거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 시대에 맞게 변형시켜서 적용해야 할 근원적 설계다. 신약 성서상의 교회 이외에 교회의 근원적 설계가 될 수 있는 것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리고 네, 다음 글은 네,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다 이렇게 집어삼켰을 때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이렇게 알리고자 세워졌던 모였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고백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고백 교회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이제 히틀러 암사단까지 들어갈 만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이 책도 잘 이제 공유를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사실은 이거를 다 면밀하게 다들 이해하면서 보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적으면서 보면 더 유익하리라 보고요. 네, 6번, 7번 부장님이십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1번 1챕터 1에 네, 공동생활부터 읽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보라부터 루터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음소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보라, 형제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같이 살 것이냐에 대해서 성서가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바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홀로 온전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의 원수들 한가운데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치 않고 겉들 사이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미와 백합꽃 가운데 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대거하는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들처럼 행했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나는 그들을 만방에 흩트러뜨릴 것이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나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땅 위의 모든 나라에 흩어진 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저주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 나라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이 일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침내 때의 마지막에 눈에 보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진 대로 있을 것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불신자들 사이에 흩어져 있으면서 먼 나라에서 그를 기억한다는 점에서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적 형제 9번. 읽기 힘드십니까? 네. 그럼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은 때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이는 사귐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만 최후의 것을 은총으로 미리 받은 데에 불과합니다.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보이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이 은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귐이 은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넘어가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옆에 있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년에 갇힌 몸으로 있으면서 믿음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서 감옥으로 찾아와 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었고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서로 작별할 때 디모데가 흘리던 눈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자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육의 얼굴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너무 육의 미련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처럼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육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육으로 땅 위에 나타나셨다가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찬에서 신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육으로 받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사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텍스트가 좀 길어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귐을 통해서 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속에서 이루어진 사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조차도 서로 이렇게 영적인 사귐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귐까지도 다 수반하는 그런 사귐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와 같은 사귐 속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우리 채원 형제, 네, 다시 1번으로 왔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단락 되었다는 뜻입니다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잠깐 만나는 것이든 날마다 자주 만나는 사귐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2번 주자. 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를 스스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자유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 원천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 주장이나 자신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권리 주장과 의롭다고 해주심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죄 있다고 하든 의롭다고 하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살 따름입니다. 네, 3번 하나님은 이 말씀을부터 3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의 입에 두시어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부딪힌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등원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산 말씀을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새삼 필요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돕는 길은 결국 진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나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귐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 목적이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사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 오는 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은총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성서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서로 그리워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네, 4번 둘째로.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갈라졌던 인류가 그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불화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이룩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를 수도 없으며 그에게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형제를 알 수 없고 그와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 자신의 자아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형제에게 이르는 막힌 길을 그리스도가 터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또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만 줄곧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를 사이에 두고서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만이 중보자입니다. 네, 5번.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 그는 다만 은총 때문에 참되게 그리고 육체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성 아니 우리 자신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육체 곧 우리를 지고 계십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신 때에나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나 부활하셨을 때에나 언제나 그가 계시는 곳에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까닭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리 알 수도 원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온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용납되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서로 영원히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사귀면서 사는 우리는 언젠가는 그와의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형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구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 안에서 가지는 사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시로 규칙을 제시해 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6번이 이 아티클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겠습니다. 그 이외에 무엇을 바라는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6번 선민자매. 네, 그 이외에 무엇을 바라는 모든 있으나 그는 이로써 아주 사라져야 합니다. 영상이 멈춘 것 같은데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네, 이제 영상이 끊기고 있어요. 그는 다른 데서 찾지 못한 특별한 사귐을 경험해보고 특별한 싶은 사귐을 경험해보고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사귐에다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이 아주 처음부터 부딪히는 최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을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경건한 경건한 마음의 음악과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의 영적인 현실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아주 깊은 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의 모든 사람은 애초부터 아래의 사실이 분명하게 되고 못 되는데 그 상태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심적 현실이 아니고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디트리 보네퍼의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귐은 비신자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사귐인데 사귐의 중요한 핵심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귐이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맨 마지막 읽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하지만 이 사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만약에 심적인 현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나 내 욕심이나 욕구나
이것을 정말 미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균열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읽을 것은 김교신 선생의 글인데요. 교회가 거룩하냐라고 하는 글입니다. 7번 부장님, 보이는 단락 읽어주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고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참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일은 그 민족, 그 국민, 그 신도에게 중대한 해독을 주는 법이다. 교회가 거룩하냐 아니냐 이것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회라고 하면 천국이란 말과 혼동하여 곧 신성한 곳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신도가 있을 뿐 아니라 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까지도 입만 열면 성당이니 교회니 성찬이니 또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성이니 일러 말한다. 네, 제가 읽을게요. 그 결과 교회라는 데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인 듯이 거기서 예배해야만 되는 것 같이 거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나타나며 성령의 은혜가 특별히 임한다는 듯이 따라서 교회를 통과해야만 구원에 참여한다든지 적어도 더 유리한 길, 편리한 길이란 듯이 오해하게 만든다.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전심전력으로 관심을 가져본 경험이 없기에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서의 견해를 기탄 없이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부진한 것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거룩한 것이라고 잘못 부르고 잘못 믿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일러주고 싶다. 교회당이라는 건축물이 거룩한 것이 못될 것은 하나님은 이 산이나 저 산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요 오직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것이니라고 하신 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명백해 준다. 그러니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만을 특별히 기쁘게 받으실 리가 전혀 없다. 교회란 것은 본래부터 세리 창기 죄인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납할 때에도 50%는 감추어둔 자들이 모인 곳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시대의 교회에도 사회의 하층 계급 사람들이 모였거니와 우리 조선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상민, 가난한 자, 교육받지 못한 자, 죄인들이 모여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자리가 곧 교회였다. 이렇게 말함은 교회를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본 모습을 말하고자 할 뿐이라.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교회당이라는 것은 부엌간이나 공장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물인 줄 알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교회당에서 기도하여도 응답하시려니 생각할 때에 교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된다. 이러한 틀 속에서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집에서 기도해야지. 어디서나 다 응답하시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교회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교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고집을 버리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슬과 비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죄인의 기수들이 모인 이 교회도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려고 하고 겸손해질 때에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 교회는 개나 조합이나 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편익을 도모하는 곳이라고 본다면 교회를 모독한다고 할까? 네, 이 글은 김교신 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평신도이십니다. 신학을 배운 적이 없는. 하지만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교회주의, 제도주의적인 어떤 교회에 대해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던 분이시고 이분에게서 중요한 두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조선이라고 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귀에 들어오시기는 하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 속에 남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성윤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서 교회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들었었죠. 그리고 한스킹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 이 본질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들었었고
또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본질이 이렇게 얼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고, 또 김교신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는 그 누군가, 그 무엇,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석함이 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무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들 혹시 있으세요? 들으시면서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발이라고 하는 것이 빛 꽂아봐가지고 비판하다, 막 이런 뜻이 있는 것이라서, 네, 최대한 제가 말을 덜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를 다 오픈하십시오. 네, 오픈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안 하면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면 읽었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 것 같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또 시간이 흘러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것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가 어떤 것이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공유를 풀어야. 네, 어떨까요? 네, 이야기해 봅시다. 괜찮아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있나? 네,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게 메모를 잘 진짜 꼼꼼하게 하셨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없으시면 이게 막 머리에 그냥 글자를 잘 읽나 못 읽나 이게 테스트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채원 형제. 예. 네, 뭐가 있어야 교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교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예.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앙의 발전을 하게 되고, 아까 그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점점 이제 서로 계속 나눔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가 발전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 그리고 나눔이요. 나눔. 어떤 거를 나누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나눔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눔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회라면 뭐 신앙적인 것도 있는데, 신앙적인 나눔일 수도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사소한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거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도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거는 꼭 있어야 교회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드리면, 여기 얼굴로 보이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뭘로 할까요? 네. 서귀포 왕교회 뭐 이런 거 할까요? 네. 네. 교회 이름 뭘로 할까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정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한교회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대충 그냥 해서 한교회, 어처치고 더 처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교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교회인데, 저요 한교회라 합시다. 우리가 이 한교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말하는 거죠. 뭐 아연자매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명 꼭 이건 있어야 돼. 이게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믿음? 믿음. 왜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일 기본적인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믿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아니면 지목 당하기 전에 빨리 말하세요. 오늘 아까 글을 읽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곱씹으면 조금 더 풍성하겠죠? 미적 경제 웃지만 말고 채팅으로 해도 돼요. 소리가 힘들면 채팅으로 하세요. 네. 소리 안 들어온다고 지금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네, 음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교회에는 음이 있어야 돼요. 음이. 그래야 찬양도 부르고 음으로 부르고, 그죠? 노래도 음으로 하고. 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이 왜 제 십자가에 박혔는지 음, 그런 것들 알아야 왜 그 죄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분명한 어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생각들, 믿음의 네, 고백들. 그리고 네. 그 복음을 저희가 왜 받아야 되는지, 복음 전파를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예언자매는 완전 교회를 해요. 근데 예언자매 보고 중요한 거 하나를 꼭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물건으로요? 아니요, 물건이지 않아도 되죠. 사실 이제 물건을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라서. 아, 저도 근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아까 맨 마지막에 읽은 그 평신도 분이 그냥 쓰셨다고 했던 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굳이 예배당이 아니고 무슨 주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믿는다는 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이라고 네네. 생각해요. 아마 이런 게 더 살을 붙이면 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대답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함, 그렇죠? 내가 막연하게 믿는데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가 분명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자, 말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화정자매랑 지연자매는 지금 지금 우주 속에서 지금 거의 몽환적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네, 우주에서 나오세요. 우리 회장님이 우리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네, 관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공동체, 사람과 사람과의 공동체이라다 보니까 단순히 건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 아까 우리 권혜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사귐에 의한 공동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신앙으로 시작된 그리스도로 시작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사귐에 대한 건강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교회가 더 분명하게 더 유기적으로 잘 짜져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이게 뭐 들으면서 막 뱉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 앞에다가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를 계속 끄집어 놓을수록 여러분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아무 말이나 그냥 던져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골랐잖아요. 이제 제가 글을 읽고 사실은 여기 보이는 바로서 이 책을 다 참고했어요. 이만큼의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글을 함께 읽으면 될까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었는데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네토 목사님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사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얽혀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확장해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얽혀져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누군가, 나와 다른 형제 자매와 대화를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을 때에도 끊임없이 누가 확인되어져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참 좋은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한스킹 목사님 그 사제 신부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약 성서에 쓰여져 있는 교회에 대한 모양과 형태는 답이 아니다. 정답은 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본질이 핵심이고, 이것은 시대에 따라 역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고 재해석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어떤 모양이나 교회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다 무게 중심을 두고 교회가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고 공동체가 사회적 역사 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귐과 관계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어쩌면 내가 그 앞에서 나를 내 개인적인 어떤 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 관계가 잘 유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김교진 선생님의 글을 이제 읽은 것은 이 교회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예배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눔 속에서 한번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의 사귐 또 이 본질 이런 것들이 끼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네,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본질적이고 그리스도로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불순물은 뭔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욕심. 그렇죠. 어떤 욕심일까요? 자기가 더 잘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나 자신을 더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런 장소가 아니고 내가 잘남을 보이기 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서로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사랑을 주면서 베풀 줄 알고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곳이 아닌데, 그에 반면에 무언가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권력욕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욕이라든지 이런 욕심 아니면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얘한테 만약에 10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얘한테 8만 주면 이는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나 하나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100의 결과물을 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적은 결과물,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결과물이 나오고 아니면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내가 왜 쟤랑 같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쟤 말을 가지고 왜 그 말에 내가 따라야 돼? 내가 하는 말이 더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너보다 더 나은데?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모래알처럼 팍 퍼져버려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잘난 이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뭉치지 않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욕심이 크지 않을까요? 인간의? 네. 네. 아주 심오하고 아주 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익 집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 있잖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눔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집단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두 집단은 오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많은 나눔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은이가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면 많은 나눔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아유, 좀 한 명 좀 비웃네. 한 명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이죠. 네. 네, 한 명이 비웃네. 네. 저는 이제 채원 형제가 했던 그 표현을 저는 좀 다투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제식 표현으로는 친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함. 서로 친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부가 참 친해지면 좋겠다. 사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미흡했던 부분이 친해지고자 했던 노력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지고 그래 같이 어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서로 이해가 되고 상쇄가 된 채로 사귐의 관계가 건강하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이렇게 사라져야 할까? 이것은 없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없어져야 되는 거.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계세요? 예건 형제가 왜 이렇게 적응하세요 오늘? 네? 네. 너무 심오한 말을 잘 못해요. 네, 그렇네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우리끼리는 불신이 없어야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우리끼리 불신을 하면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와 협력을 해가려면은 불신만큼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함께 가야 할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의 바탕에 의해서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네, 아주 사실은 아까도 사람과 사람이 이어놓은 줄은 이게 되게 약합니다. 아까 그 보네포 목사님이셨나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 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아까 다 욕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있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네, 이러한 것들이 바탕되는 것이 아주 교회가 이렇게 더 짜임새 있게 되어져 가는데 필요한 거겠죠. 네, 그냥 사람의 하는 신뢰 더하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신뢰까지 나아간다면 참 아주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있으십니까? 우리 회장님 지금 이렇게 사진만 보면 되게 지금 우등생이세요. 안경 꿀탄경 쓰고 네, 네. 지금 네, 네, 아주 멋집니다. 네, 혹시 더 이야기하실 분들 계세요? 네, 없으시면 한번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고 한번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너무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는 잘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시고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되게 참여의 의지를 열정을 보여줘서 참 고맙고 소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것이 진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눠 보았을 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성서 속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서에서 찾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아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와 성도들 신자들 사이에까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신뢰의 주체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본질, 이 예수님이 어딜 가나 변질되지 않고 우리들 안에 채워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참 건강한 것 같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점검되어져야 할 상황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점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늘은 교회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었고요.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선교를 위한 사명의 교회다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이제 다음 주 9월 11일 날도 이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진 작가전 주제 제슈스러움 그리고 예수스러움이라고 한 사진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이제 출품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 우리 거기다가 이렇게 제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제주스러움입니다라고 작가가 설명해주고, 해주고 경배를 붙이고 해서 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마치면 우리 단톡방에다가 강의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CBS에서 한 건데. 한 35분짜리예요. 좀 길죠. 근데 이것도 말씀을 드린 대로 빨리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들으시고 오셨으면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풍성하리라 봅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뭐 오늘 이랬다 저랬다 어쨌든 피드백은 우리 카톡에다가 남겨주시면 그 반영해서 다음 주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확인되어져야 할 것, 끊임없이 발견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고 또한 이것을 보면 안 돼. 이것이 보이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야 라고 했던 부분들 또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먼저 앞서 고민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평안한 밤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도 예배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음 한 시간도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이 시간에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